누구나 한 번쯤은 그 시험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 여러 종류의 자격증 시험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작게는 몇십 개, 또 많게는 몇백 건에 되는 문제들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마다 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문제의 답은 저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 또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 이것이 다 각각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 또 저 문제는 저런 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자격과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들과 달라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며 어떤 답이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 이건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 시련들, 어려움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인지 간단한 암시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단지 전쟁할 의사가 없다. 그런 표시가 아니겠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문만 빗장 걸어두고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뭐 해봐야 이 성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된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의미죠. 여러분 실제 여리고 성읍의 규모는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 비슷하지만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이건 대단히 큽니다. 당시에 높이가 9m 육박하고 또 성의 두께는 외벽과 또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벽이 약 1.8m의 두께, 내벽이 3.8m의 두께고 그 사이에 4m의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포로도 격파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자체가 그 성벽이 세워진 그 위치가 구릉지대이다 보니까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말이 성벽만 9m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그 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접근하기 힘들고 접근했다 한들 그 성 자체를 공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바로 그 성 앞에, 여리고성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친다면 또는 우회한다면 그럼 배후에, 이스라엘 배후에 거대한 적의 병력을 남겨두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또 반면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적의 심장부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그 성이 견고하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또는 포기하고 갈 수 없으며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과 같은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입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앞으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리고성은 또 여리고성을 포함한 이 가나안 전역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라,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입니다.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바로 전에 있는데요.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자 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저런 고민을 했겠죠.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도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는데 이제 첫 번째 전투의 현장인 여리고성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여 어떻게 하면 그 성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홀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머리를 숙이기도 하다, 때로는 머리를 긁기도 하다가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세워보려고 숙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금요기도회 때 자주 나와 룻기를 들었던 성도님들은 쉽게 그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을 벗어둔 그 앞에 있는 대상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책임을 다 너에게 위탁한다, 위임한다. 그런 뜻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요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의 지도자는 네가 아니다. 네가 왜 고민하고 있니? 네가 왜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네가 왜 전술을 짜고 네가 왜 여리고성 함락의 계획을 너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이 전쟁의 지도자는 나다. 여호수아가 가진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나고 종은 너야. 대장은 나고 부하는 너야. 그러니까 내가 할 고민을 네가 하지 마. 그런 뜻이죠. 이 지시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즉 하나님께 전권을 이양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고민하려 했을까요?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발에서 신을 벗을 테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대장 되어주시고 다만 우리는 대장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쟁,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있는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리고성 함락 전투의 현장을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핵심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이 확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머리에 그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 명령은 참 희한하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또 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만 느꼈을 거예요.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 뭐 이런 정도죠. 만약에 그 앞 문맥인 여호와의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서 그 발 앞에 신을 벗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 여리고성 전투가 말하는 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냥 빙빙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적용하죠. 어디 가서 전도하려면 우리도 여리고성 전투처럼 빙빙빙 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적용을 하라고 성경 여호수아서 6장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핵심을 한참 빗나간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지도자니까.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땅인데 네가 왜 고민하고 있니?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저는 제가 대장인 줄 착각했네요. 하나님이 대장이시니 대장님이시여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이러고 끝난 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관건은 뭐겠습니까?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로 대장으로 모셨는가 하는 질문이겠죠. 정말 전권을 그들이 이행했는가? 정말 대장 되신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그들이 복종하며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명령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3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 거예요. 이제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대장으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하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아, 나의 이 명령을 따라라.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전쟁의 방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방법이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러면 전투와 비슷한 뭔가의 명령이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금방 읽어봤지만 한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뭐 빙빙 돌아라. 7일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나팔을 길게 불면 저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정말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작전을 대장 되신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따랐다간 다 죽습니다. 왜? 여러분, 높은 곳에서 행여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총이라도 겨눠 보십시오. 화살이라도 쏘아대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에 쏴서 목표물을 맞추기는 참 어려운데 위에서 아래로 쏠 때는 참 쉽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쏠 때 한 볼 쏠고 위에서 아래로 쏘면 3-4번은 쏠 수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을 그 성 주위를 도는 건 어쩌면 위에서 그들이 화살을 쏜 순간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자초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까? 여호수아 앞에 신발을 벗어라 하셔놓고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며 이 전쟁은 내가 하고 내가 이 전쟁의 대장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놓으신 명령이 그럴싸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다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2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훨씬 더 한 사람도 대답을 못 하시나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제일 처음 만났던 장애물, 우리 여호수아서 초반에 배웠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은혜로 강을 건너는 인생 기억하십니까? 네, 요단강이었죠. 요단강. 그 요단강을 첫 번째 장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동떨어진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때 그 강 앞에 직면합니다.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유입될 때, 그러니까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에,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널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가버려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수마와 같은 그 엄청난 물줄기 앞에서 발을 담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죠. 두 번째 만난 난관은 뭐였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셨나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전시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냥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적들로 하여금 와서 우리의 목을 베라. 자살행위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세 번째 난관인 동시에 처음 가나안 거민과 전투를 치르게 될 이 여리고 성이라는 관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 길게 불면 함성 지르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리고 적진의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요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문제 해결과 극복에 대하는 그 공통점은 뭡니까? 전혀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점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대장이라면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하나요? 네? 뭐 배를 만들자거나 다리를 놓자거나 아니면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죠.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장은 뭘 요구할까요? 경계 서라, 무기를 정비해라, 작전을 구상해라, 이런 지시를 해야죠. 최소한 이제 앞으로 전쟁 많이 할 테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대장이라면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합니까? 유능한 대장이라면 그 성문을 뽀개버릴 수 있는 뭐 공성태를 만들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토성을 쌓거나, 아니면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몰래 성 안으로 잠입하여 교란 작전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작전들, 이런 명령들을 내려야 합니다. 최소한 그 앞에 무방비 상태로는 가지 말아야죠. 대장이라면 그런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방비로, 그것도 7일 동안 돌라 합니다. 무기를 쓰지 않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장이신 하나님은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뭔가 기본적으로 바탕은 있어야죠. 명령이라면. 뭐 열에 8, 9번 바라지도 않고 하나둘은 관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고래를 잡으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다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합니까? 고래를 잡으러 가자면 1차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래를 잡으러 무슨 뭐 투망을 사용하든 낚시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배를 타고 가든 유람선을 타고 가든 보트를 타고 가든 상관없겠는데 일단은 바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로. 근데 고래를 잡으러 산으로 가자면 따르겠습니까? 누가? 산삼을 캐러 가자면 기본적으로는 산으로 가야 돼요. 뭐 호미를 사용하든지 낯을 사용하든지 무슨 삽을 사용하든지 상관없겠는데 그 지시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어떤 지시를 내리든 내가 받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삼을 캐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래 잡으러 바다로 가자, 아니죠, 고래 잡으러 산으로 가자 하면 따를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삼 캐러 바다로 가자 하면 따르실래요? 왜 또 여기는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 대답하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다 물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럴까 봐 대답 안 하신 것이죠. 말해놓고 지키지 못할까 봐. 미쳤다 그러죠. 목사님이 도르셨구나. 어떻게 헷가닥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지시를 하면 가겠는데, 따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시만 잔뜩 내리십니다. 여기에 시험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군대 대장이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지휘관이며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대장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부하고 또 종입니다. 앞서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세만 남았습니다. 순종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벗었으면 신발을 벗은 대로 행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자주 본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표현으로 수식어로 쓰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주목하라 그랬어요. 비록 그 안에 죄가 간영하고 가나안에 타락한 문화가 있고 싸워야 할 적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그 땅을 살아갈 때 젖과 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따돌림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얻는 그 신앙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보람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심을 하는데 실천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듣고 아멘 하죠. 은혜 받죠.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10번이라도 신발을 더 벗어냅니다. 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모자라 간절히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나가요. 어디 가서 다 말아드십니까? 집에까지 갈 곳도 없어요. 여기 주차장에서 다 말아드십니다. 왜 빨리 안 비켜? 차 안 빼?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다른 교회. 조금 달라지셔야죠.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신발을 벗었다면, 하나님이 대장인 것을 인정했다면 뭘 요구하시는 간에 부하들은, 종들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비상식적이라도 그 요구가 정말로 문제 해결과는 전혀 일말의 상관도 없으며 심지어는 해가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명령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뭔가를 지시할 때 그 지시한 말의 내용에 먼저 천착하기 전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하신 그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적진의 한복판에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이제 더 큰 산 여리고성이 남아있는데 이 고비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반응할까? 그런 태도를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주목하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도하 때와 또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불합리한 요구에 반대 없이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내용, 사실 이 본문 6장의 주제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네, 그게 아닙니다. 6장 전체의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반 이상, 어쩌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시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지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내린 그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여 행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그분의 노예고 종이며 부하인가? 그 명령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7일을 돌랍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랍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웬만한 인내심 갖고는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하루를 돌았어요. 이틀을 돌았어요. 3일을 돌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실래나? 한 3일을 돌았더니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떼들이 막 지나다니고 쥐들이 막 그냥 설쳐대고 근데 3일에도 4일에도 5일이 돼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러면 불평하게 돼 있잖아요. 7일째까지 갈 것도 없이 따지고 계산하고 묻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해야 하는가? 라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7일 동안 입국 다물고 돌라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말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우리가 금식은 하루 할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3일도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도 계셔요. 물만 드시고. 그건 하겠는데 한번 말 금식을 해보십시오. 하루를 성공한 사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큰 상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잘. 입국 다물고 살아가기가. 근데 지금 상황은 입국 다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어쩌면 5일째 되자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호수아여,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으셨나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등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침묵하면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따라도 하기 어려운데 침묵까지 하랍니다. 여러분, 그들도 인간입니다.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법이 전혀 전쟁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그들도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요. 불합리해 보여도 그렇게 순종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건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 보시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과 전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전에 불평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유, 또 이해해야 돼?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는데 그냥 꾸역꾸역 늦게 일어나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따라갔대.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6일째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심지어 더 아마 여리고성 위에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군사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 너희들이 돈다고 해서 이 성이 어떻게 되겠니? 왜 그런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하면서 돌도 던지고 야유도 퍼붓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든 조롱과 수모 속에도 이스라엘은 견디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도 그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광야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은 신앙을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정말 신앙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세대는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었지만 2세대는 이제 신앙으로 살아갈 다른 새로운 세대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참 달라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훈련이 있었다는 것, 많은 훈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할례를 행한 그 길갈 땅에서 6월절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 어려운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그 순종의 행함이 단번에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니 6일 동안 막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는 단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삶의 태도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의 상담을 듣고 그 문제 만났을 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말씀 묵상하세요. 성도님, 예배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가 갑자기 회심해서 그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할까요? 안 해요. 매일의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고 경건의 노력을 실천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또 금요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 부르짖는 삶이 전혀 낯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즉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 거뜬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게 전혀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 그냥 순종하여 실천해서 기적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시고 명령이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들은 불합리하고 전혀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지시였지만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이들을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왜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하기까지 한 이런 명령을 계속해서 요단강에서 또는 가나안 땅 첫 발을 내디딘 그 길갈 땅에서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이런 명령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럴듯한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명령을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린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그 대상이 고래를 잡으러 산으로 가자. 그래도 가고요. 산삼을 캐러 바다로 가자. 그래도 갑니다. 왜? 명령의 내용, 그 의미가 뭔지 알기 이전에 그 명령을 내린 주체,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따르기를 원하여 이상한 명령과 요구를 자꾸 지시하시고 그걸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며 따른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됐습니까?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여 따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단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뭐였죠? 전혀 문제와는 상관없는 지시를 내리셨다. 그리고 이 세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혀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지시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따랐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단지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고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이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제 첫 전투를 대면하고 있는데 이미 주었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으로 정복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땅은 이미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여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희한한 명령을 내리셔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노력하여 얻은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금 도와주신 분 정도로 그렇게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그래요. 비슷하면 그냥 될 일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거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공과 어떤 성과와 열매와 결실을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하는 강도로 다가오지 않는 삶의 성과 열매를 대할 때 우리는 은근슬쩍 거기에 내 공로를 끼워드립니다. 거기에 은근슬쩍 내 공로를 끼워드렸을 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삼캐로 바다로 가자 하면 안 따라가요. 고래 잡으러 바다로 가자 하면 안 따라갑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은근슬쩍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님께 보고받은 일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누워 계신데 손녀가 배 위로 갑자기 뛰어내리면서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셨답니다. 너무나 아프니까 갑자기 병원에 가셨겠죠. 근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근데 계속해서 통증은 더 심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파열이 의심된다요. 뼈 이상이 없으면 장파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급하게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요로 결석이 있었는데 오히려 손녀가 강하게 배 위로 뛰어내리면서 그 결석이 방광으로 잘 빠져나게 되었다. 엊그제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석 때문에 따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그 손녀가 배 위로 뛰어내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될 것이라면서 의사도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건 기적이라고. 여러분 누워 계시면서 손녀들이 배 위에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배를 대고 계시길 바랍니다. 요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강추. 만약에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환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기적이라는 말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적이라는 말을 썼어도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든가 아니면 신의 조한가 뭐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진입 초창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확인과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법궤 하나 앞세워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면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이 모든 감시 카메라와 레이더망을 다 가동시키고 이스라엘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적진 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도 무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 결과라고밖에 답이 안 나오죠.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만으로도 무너뜨렸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했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들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을 힘껏 굴렸기 때문에 갑자기 땅에 진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발생하여 무너졌을 것이다. 아니면 뭐 소리로도 컵잔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고 소리 지르면은 유리잔이 깨진다면서요.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네.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깨진대요. 그건 유리잔입니다. 여리고성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의 파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100%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의 풍요로움만 누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그 가나안 땅에 죄악된 가치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금방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동화됩니다. 타락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진 열방을 변화시킬,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그 사명과 책임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엄청나게 보호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잊지 않는 가나안 땅의 많은 거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 대포를 쏘아대는 것보다,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보다 더 강도 높고 더 위대한 결과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 저는 기도 노트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제가 다 보거든요. 헌금 봉투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남기신 분들 보면서 제가 기도해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적어놓고 계속 꾸준하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적거든요. 아주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벌써 5페이지에 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실 때 제발 글씨를 좀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보겠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악필인데 저보다 더 악필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뭘 악필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볼 때 그걸 악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악필이 많더라고요. 좀 잘 써주셔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벌써 그 기도 제목 노트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주 빼곡한 글씨로 줄 간격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5페이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닫혀있는 질병의 여리고, 경제적인 문제의 여리고, 자녀들의 문제의 여리고, 직장 생활의 여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의 닫혀버린 문과 같은 그 여리고, 수많은 여리고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지시하시는 내용은 그럴싸한 것들이 아니라는데 순종하기 참 어렵고 힘든 우리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마디 안 하세요. 기도하라. 말씀 보라. 예배 회복해라. 신앙생활 좀 더 성실히 해라. 사실은 요거로 다 귀결이 됩니다. 저도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신방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 다양하고 각각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현실들을 제가 다 듣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쪽집게처럼 아름다운 대안, 딱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말들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저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배 생활 회복하십시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 명령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을, 그 명령을, 그 지시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랐을 때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보내는 작업과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생활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합리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지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예배를 회복하다가, 내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 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될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조금 노력했더니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말씀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감격 속에 취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그 여리고를 극복하여서 내놓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귀착되어 있을 때, 달라붙어 있었을 때 이제는
이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문제와 견고한 진과 같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이거 어떻게 넘지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뛰어넘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여리고성들을 뛰어넘고 더 높은 여리고성의 성벽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결국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엄청나고 큰 유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기적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함, 악이 번성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답되시고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을 해결하실 유일한 대장 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에 겹겹이 놓여있는 수많은 다친 문들도 주님의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다 열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 그것들이 우리의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거룩한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했을 때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요구하심에 내가 부합하는 인생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잡다한 방법을 계획해내고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며 하나님만이 정답이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사는 기적과 은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